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통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살핀다, 철저히 탐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아시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약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었다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안에서 성령님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분은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는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마음, 지혜를 완전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은 성령님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특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시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세상과 그 지혜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종교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과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능력과 화려함과 인간적인 성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겸손과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으로 영적 분별을 하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앞세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은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고린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인간 중심적인 가치관이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높아져라, 더 가져라, 손해보면 안 된다. 너의 판단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사람들은 성공과 결과를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여기고 눈앞의 효율,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다 지켰니? 라고 물어보실 때 부자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나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자신의 소유보다 더 크다라고, 더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혜로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분별된다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바꾸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크게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삶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 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교제가 우리 안에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살아가는 담대함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최근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두려워 순종을 미룬 적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쩌면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순종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기도해봤지만 달라진 게 없었어. 현실은 그대로였어. 아니,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진 것만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을, 나의 판단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신뢰하며 살아갔던 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해 보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두고 읽고 또 읽어보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이 정체성, 이 신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되뇌며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